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내 사자를 보낸다는 이 말씀은 길을 예비할 사자,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의 예언처럼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여기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악한 범죄 속에서도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갈망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한다. 이 주는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는데 홀연히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의 시작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날, 여호와의 날, 이것은 재림, 궁극적인 심판의 날을 여기서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환난과 고통,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목적은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연단한 자의 불로서 태운다. 불은 깨끗게 하는 것이죠.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는 정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정결케 한다. 표백하는 잿물, 이것도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정결해서 표백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남은 자의 구원은 거룩한 자만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시면은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구원과 심판이 나눠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은을 연단하고 깨끗게 하는 자가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금은은 연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것, 거룩한 것, 이것을 받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불의한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정금과 같이 연단된 걸러진 것, 모든 더러운 죄가 걸러진 것, 그것을 받는다. 의로운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제물이 바로 구약 시대에 이제 의인들이 드렸던 그런 제물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드릴 제물, 옛날 고대 그것처럼 전심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 산 예배의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이들이 하나님께 2장 17절에 하나님을 괴롭힌 악의적인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들의 심성이 부패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심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들이 연약한 자 고와 가부를 압제한 것이고 나그네를 이들이 억울하게 했고 그리고 이들이 간음을 했고 그리고 거짓 맹세했고 술수 마술사들 우상숭배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결국은 이들이 한 모든 행위 결국은 술수를 했고 이들이 간음을 했고 거짓 맹세를 했고 품꾼의 삭설 억울하게 했다. 불의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했다. 이 모든 것이 이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짓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력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불변의 속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야곱의 자손 궁극적으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시지만 하나님의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루시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 메시지의 선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이 메시지와 직결됩니다. 이 핵심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조의 날부터 지키지 아니한 모든 것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것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만 하면 이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주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들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이 11조와 헌물의 의무를 감당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들이 이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이 성전을 많이 떠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드린 11조 헌물은 축복과 은혜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악의적으로 거스리고 이것을 행치 않는 것은 징계와 저주를 수반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이 11조와 헌물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을 때 하나님의 답은 11조와 헌물을 너희가 도적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 복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고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것으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11조 준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의 제사장들의 이제 그 제사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한 11조를 드릴 때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만 이제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11조 의무 이행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1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그 직분을 버린 사실들을 보면은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조를 이제 이행했을 때 하나님은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비와 늦은비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늦은비와 이른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풍성한 수확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조 의무 이행이 그들의 소산의 풍성함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은 11조와 연관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11조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한다는 사실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통해서 이 이방 열방 속에서 열방이 참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이라는 이런 종말론적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메시아 도래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초림으로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재림으로 심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한 말을 하는 자, 패역한 자들은 회개치 않으면 이들의 범죄가 끝까지 간영할 때 하나님은 심판으로 다스릴 것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들의 죄가 완전히 죄가 간영해서 이제 법과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 악에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이들이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이 땅에 참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 잘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언젠가 다 없어질 것, 썩어 무너질 것, 이것을 알아야만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이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 말씀과 시편 73편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정말 악한 자, 그런 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 잣대가 그게 벌써 이미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들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심판의 기준을 삼으셔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기념책에 기록된 이름을 가진 자는 특별히 하나님 정한 그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영적으로 소경된 악인들은 심판의 날에 의와 구원을 받는 구원자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심판의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이들이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때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저지르는 자는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임박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체는 메시아가 불과 잿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불은 소멸시키는 성질이 있고 정결케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잿물도 이제 깨끗게 표백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택한 자를 이렇게 깨끗게 하신다, 정결케 하신다, 구별되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심판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결케 하셔서 구별하셔서 구원해내신다는 것이고요.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은 심판의 대상은 술사들, 마술사들, 마법을 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런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자들을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들, 그리고 또 거짓 맹세하는 자들, 그리고 또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압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회개치 않고 끝까지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규례가 이제 축복과 저주 이 두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말라기서에서는 11조와 헌물을 이게 내지 않는 자, 드리지 않는 자, 이것을 하나님 물건을 도적질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물건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여기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11조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기념책에 기록될 의인입니다.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해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악인이 너무나 잘 살고 악인이 권세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을 보면은 이렇게 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된다. 기념책에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이 뜻을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기념책, 생명책에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자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해서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언약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 이런 자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소유가 되고 기업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라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념책에 기록해서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펴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제 율법이 다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내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구원을 받은 감사와 감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11조 문제, 헌물 이런 모든 문제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 받은 복이 감사해서 나의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 10의 1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10의 9조까지 드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믿고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복,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